먹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출생하실 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면요, 우리에게는 고통, 두려움, 저주, 불행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선지자 또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두고 자기는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설교 겸 및 그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장소가.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받도록, 그래서 주의 종이 축복을 빈 겁니다. 축복을 했다. 그 축복한 내용들을 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각각 그 지파에 맞는 축복을 주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종을 세워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목사님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워요? 왜 구약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행복하게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또한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세워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준 선포는 이루어지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 이 말입니다. 장차 될 일 이게 되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이어가지요. 이걸 유산이라고 합니다. 유산은 이어가는 상속이에요. 믿음의 상속. 뭘까요?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받았던 은혜, 어머니가 받았던 그 은총을 가족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려도 그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업에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을, 가정의 식구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끄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 특별히 5절까지 내용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종이 12지파 곧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지금 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오늘 또 열지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복을 빌었다 그 말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이제 큰 소리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각 지파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죽음을 맞기 전에 지파 각 백성들 다 불러놓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앞으로 장자들을 선포하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깊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봐요. 그 말씀이에요. 애들의 머리에 탁 새겨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내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더라. 이런 소망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여수룬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수룬의 왕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수룬, 여수루나 그러잖아요. 여수룬의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의 왕이 누구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26절 이하부터 2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나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귀한 말씀 보세요.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산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을 시내산, 오늘 또 세일산, 또 바산산에서 역사하신,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축복의 말씀 받아 얼마나 은혜. 우리 하나님 그 역사 속에 그 고난 속에서도 출애굽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죠. 또 에발산, 여기 다른 산, 바란산, 뭐 나머지 세일산 이런 산에는 하나님께서 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일산, 바산의 산에서는 적과 이스라엘의 원주민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원주민들, 또 형제들, 사촌들 되는 이 사람들을 전쟁에서 다 이기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을 이렇게 먼저 서두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런 걸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 권세. 뭐 보통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불타는 율례, 뭐 말씀이 권세죠.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호와는 뭐라고요? 사랑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그것이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기업을,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거든요. 덮어주심, 위로하심,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어겨 살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마디마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해가 되죠? 주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주의 수중에 있다. 손에 잡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주의 발 아래에 있다. 주의 발 아래는 뭘 할까요? 주님의 손에 붙잡혔고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발 아래서, 왜 발 아래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 밑에서 그 사랑하는 은혜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오니까 배를 타시고 산상에서 살포하세요. 산상 수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라고 주님을 찾아온 많은 백성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잖아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메온이 긍만히 이 8가지 팔복 있지 않아요? 결과는 다 천국에 가셔야 할 일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성품, 삶의 현장, 열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과 구약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좀 교통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요,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갔는데, 실수했고 불순종했는데, 불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데 손에 주정에 붙잡으시고 그의 발 아래서 그의 말씀을 듣게, 율법의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아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에서 산상에서 귀한 말씀을 받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 8가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것이다 하는 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은 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알권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약한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면 천국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게 어디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는 그 성도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아니하고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절제,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절제를 하면서 사는데, 두 번째 2절에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성도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오고요, 행복한 사람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줍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여수룬의 왕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이 말입니다. 있었으니 그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벤부터 막 쫙 축복합니다. 10지파에 대해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을 볼까요?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소모를 나쁘게 해서, 나쁜 짓 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리라. 적지 아니하리라는 뭐죠? 많다. 장자의 명분은 없어도 첫 번째 아들답게 실수했지만은 어리석어서 실수했지만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수가 적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맏아들 첫 아들에게서 이렇게 못을 통해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유다는 아시죠?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심적인 지파입니다.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는요 달라요. 봅시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도자요. 다 전쟁하고 이런 것만 해요. 백성에게로 인도한다.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나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는 우리 잘 알듯이 이제 성전에 일하는 분이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짧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이 땅에 기업은 없어요. 나눠져서 11지파에 흩어져서 분깃을 받아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이유가 있어요. 여동생을 그 어려움 제 7계명을 그 이제 이방인들이 원주민들이 범했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여기 있는 루벤과 뭐 레위, 시위, 르시레유 세 사람 앞에 있는 오빠들이 친오빠들이 할례를 상대방에게 행하면서 그 할례를 당한 이방인들 다 몰살시켜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 사람들에게 막 저주만 퍼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얼마도 안 되는데 피를 흘리면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예 너희들은 아무것도 분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분깃이 없다. 4명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레와의 자손들, 레와의 아들들이고 다말도 레아의 딸이에요. 엄마가 레아다 그 말입니다. 이 오빠들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갑자기 죽여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보복하는데 피를 흘리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뭘까요? 신성 모독죄가 걸린 거예요.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 막아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에게는 이 땅의 기업은 없어요. 12지파에 분배해서 거기서 사는데 그분들이 11조를 주니까 사는데 근데 여기 보면 또 회복의 은혜를 줘요. 말씀 보세요. 주의 둠빔과 우빔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할 때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 에봇의 오른쪽 왼쪽에 이거는 판결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
우빔과 둠빔은 우측 왼측에 이제 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빔과 둠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들과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봐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사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성도들을 백성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루벤 지파는 그렇고 또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는 가문이 되어서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 가문으로 내려갑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이 아니고는요 대제사장이 가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레위 족속 중에 한 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땅은 없지만 12지파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런 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 예배와 성도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 말입니다. 레아의 아들이 아니고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오다가 난산하고 엄마는 죽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야곱이가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엄마는 죽고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게 기쁨이 아니잖아요. 둘 다 살아야 되는 산모도 살고 아들도 살아야 되는데 난산 아이를 낳다 난산해서 엄마는 죽고 아이가 나니까 야곱이 보니 야 너는 베노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나중에 깨닫 바꿔서 베노니 이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바꿔요. 여기 베냐민에 대해서 말합니다. 12번째 아들인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지파들도 왕족이요. 지도적인 그런 지파가 되는 거죠. 초대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나왔습니다. 제일 막둥이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막둥인데 초대 왕이 나오잖아요. 기스가 나와. 이스라엘 왕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그런 은혜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요셉은 도하다 이 말입니다. 도하다. 어머니는 라헬이고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축복의 말씀. 자, 요셉에게 앞에 있는 형 유다에게는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많고요. 요셉에 대해서는 자, 축복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복. 육신의 복은 유다가 이어가고요. 유다도 계속 이어가는 축복 한량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복이 아니죠. 또 요셉은 다시 보겠습니다.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 지파에 임한 복을 봅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태음은 저녁에 해가 달이 뜨는 걸 말합니다.
옛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의 가운데서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요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복음은 이런 복이 더 없어요. 다 있는 거요. 다 하늘의 복, 땅의 복, 땅 아래의 복, 낮의 복, 밤의 복, 하나님의 다 복. 아시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가. 지금은 요셉이 복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부터는 이제는 요셉 족속은 없고요. 요셉 지파는 없고 아들이 나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서 삼촌들과 같이 기업을 받아요. 아버지 이름이 없는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예요. 하나님 더블로 주셨다니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주셔서 삼촌들의 받은 복을 두 지파 그 조카들이 받아갑니다. 아버지 요셉의 복을. 지금은 이제 축복을 받아야죠. 그 현실이 그 요셉의 아들들 자손들이 당대에 있으니까 1대 2대 3대 정도 되니까 그 후에 있으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손들이 그냥 막 형통합니다. 출애기 20장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거든요. 요셉 지파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면요, 왕도 나오고 지도자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훌륭한 사람들 다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만큼 하나님께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시고 용맹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용맹하게 하는 마음과 담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믿음의 사람, 이름이 더하는 사람이요, 가면 더해져.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고요. 사업을 하면 나 한 사람이, 기업이 하나 둘 늘어나고요. 하는 사람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서 나라 일을 하니까 나라가 열려져요. 나라가 부귀가 영화가 세워져요. 가는 곳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 축복의 통로가 나오면 스불론하고 그것은 갓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는 요셉의 야곱의 정부인 말고 첩들이 그 자손들이에요. 실바나 빌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우리가 도는 것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그런 길이고, 스불론을 잠깐 보면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나온답니다. 스불론 땅에 대한 축복은,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을 막 찾아서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스불론에 보고 한번 말씀 봅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스가엘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요,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텔아비브가 바다에 있는 요바인데 그 바다에 우리 해구에 석유를 추출하는 이스라엘 그 기업이 추출을 했는데 해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산유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맹땅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다에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읽고 가서 실천하고 찾아보고 하니까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현대 석유가. 그리고 이걸 판매해요. 저 터키도 판매하고 가까운 이웃 나라로 석유를 뽑아서 판매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 주셨는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참 은혜롭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기업에도 우리 믿음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믿고 달려가고요. 사모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대로 주셔요. 26절에 가겠습니다. 26절. 여수론이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우리 성도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2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지파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위엄, 하나님의 권위, 능력, 권세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대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보세요. 다 지켜주잖아요. 처소가 되시고 영원한 팔이 되시고 또 내 아래는 하나님 대적을 쫓아내시고 또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야곱의 샘을 가지고 야곱의 샘물이죠. 그걸 가지고 곡식 회포도주 거기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땅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샘이 있고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려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지금 밭토에 가면 비가 잘 안 내려요. 반은 비가 내리고 반은 비가 안. 5월달까지는 추수가 되는데 그 들어가면 막 가물어요. 뭐 다른 걸 못 쪄요. 맥주 감사절이 이제 5월 전이거든요. 그때까지 되는데 지나면 또 막 건기예요. 아무것도 없어. 막 바짝바짝 다 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잖아요. 샘도 있죠. 하늘 이슬도 내려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백성 너밖에 없다. 너희들밖에 없다. 이스라엘 택하신 여러분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고 너를 돕는 자가 누구냐? 너의 방패가 누구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요? 이스라엘아. 믿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세의 축복을 받고요. 행복한 사람 되시고요.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달려가서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에서 주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대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이 가득한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복 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행복한 삶을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